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는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는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큰 자인가?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 관심에서 떠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삶은 바뀝니다. 하나됨을 이룹니다. 서로를 돌아봅니다. 서로를 배려합니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을 사로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가치와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는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의 관심, 그것은 천국에서 누가 높은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젖어들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 그 세상의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다른 시스템이죠. 그것은 큰 자, 작은 자, 높은 자, 낮은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갑질하겠다는 거죠. 뭔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천국에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군림하는 자입니다. 군림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다 그랬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이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백성들의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는 바로 섬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섬기러 하늘의 영광을 두고 오셨는데 하물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 작은 자라는 것이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어려움을 겪는 자. 여러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잘 섬겨준 것이 바로 나를 섬긴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작은 자에게 가야 합니다. 어려움과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것,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차별하지 맙시다. 우리 갑질하지 맙시다. 우리 함께 천국의 삶, 우리가 서로 가족이고 우리가 한 형제라고 하는 이 의식 속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합시다. 이 세상에 작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보다 큰 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사랑으로 우리가 대할 때 거기에 웃음꽃이 피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은 누구에게 흘러가야 됩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갇히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요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우리가 실족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낫다고 해서,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영혼이 상처를 받는 것, 그것은 크나큰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7절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특별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그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을 예수님 만나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는 늘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의 자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서로를 존중하는, 서로를 배려하는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말 그 죄를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이 더 귀한 일이 아니겠느냐. 우리 주님은 그러한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누군가를 깔볼 때 그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배웠고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아픔을 또한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화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스트레스를 당하면 그 화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풀게 됩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풀게 되기가 쉬운 것이죠.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나보다 뭔가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그것을 풀기 위해서 쉽게 약한 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나에게 복이 아니라 화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김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가정에서 높고 낮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역할의 차이일 뿐이시죠. 교회에서 크고 작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어진 역할이 다른 것뿐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보다 작은 자는 없고, 여러분, 나보다 큰 자라고 생각하고,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가치와 천국의 삶의 원리는 섬김에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오늘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오늘도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눈물을 닦고 평안을 찾고 소망 중에 일어나게 되는 역사, 오늘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도 함께 다가가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